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11절에서 24절로 한 절씩 읽을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아멘. 예전에 그런 농담 비슷한 얘기가 있었어요. 어느 목사님이 자기는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성령께서 자기에게 많이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설교 준비를 사택에서 교회까지 가면서 한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택을 아주 멀리 이렇게 만들어 줬다는 그런 이 전설 같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일찍 왔는데 노트북을 안 갖고 왔어요. 제가 노트북을 안 갖고 와서 집까지 다시 갔다 왔습니다. 다시 갔다 오는데 이제 갈 때는 잘 몰라서 갈 때는 급하게 가야 되니까 막 갈 때는 몰랐는데 가지고 오면서 한 30분 정도 되는데 이게 이게 빨리 제가 원고를 보고 하는 게 아니니까 이 주일날 아침에도 계속 좀 머릿속에 이제 넣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좀 없으니까 가지고 오면서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좀 생각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 생각이 났습니다. 사택과 좀 멀어져서 그래서 오늘 좀 멀리 간 게 또 누군가가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나 보다. 그래서 와서 또 여러 가지 많이 하나님 주신 생각들을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했는데 지금 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울의 복음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의 복음이 잘못됐다 할 때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증명하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사람의 뜻을 따라서 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시로 내가 받은 것이 정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삶을 얘기해요. 나는 옛날에 유대교에 있을 때 이런 나쁜 행동을 많이 했다. 유대교에 정말 열심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변화시키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들은 복음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지 누구에게 배운 게 아니다. 그 얘기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 거기 가서 좀 주워 들은 걸로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좀 들은 거 이런 게 아니다. 그래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가고 3년 만에 개발을 보긴 했다는 거야. 근데 내가 한 15일 정도 그냥 거기 머물렀다. 거기서 막 배운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다.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다. 사도들한테 배운 아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지가 않다.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계시를 주셨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는데 유대의 교회들이 얼굴은 모르는 거예요. 바울이. 근데 예전에 핍박하던 자가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을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내가 전한 복음이 정말이다. 나 누군가한테 배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주신 복음이고 내 인생을 통해서 내가 그거를 증명할 수 있다 하면서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을까요, 형제들아? 시작.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것이 자신의 삶의 정체성을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와 연결해서 지금 확신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배운 것이나 사람에게 한 것이면 삶이 흔들릴 텐데 그리스도의 계시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삶의 확신을 가지고 그가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과 연결된 확신. 우리는 사도는 아니지만 바울 같은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사람들이죠. 인생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울처럼 하나님과 연결된 삶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삶에서 여러 가지 무너지고 좌절하고 삶에서 낙심하고 실망하느냐 하면 나에게 근거를 뒀기 때문에 그래. 내가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삶에서 많은 좌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확신을 가질 때 흔들리지 않는 삶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이 최병화 대표님 다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이 나답게 일하는 것. 그래서 이분이 여성 최초의 임원이 됐죠, 우리나라에. 그래서 책을 읽어보고 강의를 들어보면 정말 좋은 인사이트가 많습니다. 신앙을 이렇게 일반 은총으로 얘기하는 것도 많고 너무 좋은 게 너무 많지만 이제 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답게 일하는 법을 찾아야 된다. 자신답게 일하는 법.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차별성을 가져라. 나의 차별화된 그 자기를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뭐 은혜로운 얘기도 많이 하지만 결국은 조금 아쉬운 것들은 세상이 말하는 게 뭐냐면 너다워져라는 거예요. 그 진정성이라 그러죠. 너는 너 자신이 되라. 너다워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다워지는 것이 정말로 차별을 할 수 있고 오리진이 되는 거죠. 그것이 다른 사람과 구별될 수 있는 정말 경쟁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나다워지는 것이 어떻게 돼야 되냐. 그러니까 그것이 자꾸 자기 개발로 가는 경향이 있죠. 고명환이라는 개그맨 있죠. 그 개그맨이 지금 교통사고가 나고 나서 자기가 인생이 바뀌면서 이분도 크리스찬이에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 이제 배움을 가지고 식당도 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챌린지도 해요. 유튜브에 나는 할 수 있다 뭐 이러면서 매일 이제 뭐 100일 챌린지 뭐 이런 것도 계속 합니다. 지금 뭐 400 며칠 동안 챌린지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기 개발의 어떤 대명사처럼 된 개그맨이 계세요. 그분이 고전에 답하다 이런 책을 이제 냈습니다. 올해. 그러면서 인생의 많은 문제는 고전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이러면서 본인이 읽었던 고전들을 이렇게 삶으로 연결해서 그렇게 이제 많이 이제 보급을 하고 있는데 카프카의 변신에 대해서 얘기해요. 카프카의 변신이 이런 문장으로 시작되죠. 어느 날 아침에 그레고르 잠자는 뒤숭숭한 꿈에서 깨어났을 때 침대에서 한 마리 흉측한 벌레로 변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일했던 사람인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어느 날 벌레로 변신되면서 가족들에게 무시를 당하면서 그렇게 죽어가는, 그러니까 결국 그 당시에 자본주의 사회의 소외를 아주 잘 그리는 그런 소설이죠. 이걸 통해서 그 고명환 씨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열심히 돈 벌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벌레로 되어 있었다. 그거를 자기에게 적용해서 자기도 교통사고 나기 전에 열심히 돈 벌려고 살았는데 교통사고가 딱 나면서 내가 벌었던 돈, 내가 벌었던 집, 이거 무슨 소용 있지? 그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그가 발견한 게 뭐냐면 하루를 살더라도 내 의지대로 살아야 된다. 하루를 살더라도 나답게 살아야 된다. 이제 그런 메시지가 요즘은 많습니다. 그게 뭐냔 말이야. 나답게 산다는 것이. 결국 돈 벌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나답게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것은 어떤 경쟁을 통해서 우위를 가지는 독창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지난주에 오카노 목사님 14주기 세미나가 있었어요. 거기 마지막 강사가 이분이나 하준 파파가 마지막 강사였어요. 저분이 오카노 목사님 설교를 엄청나게 많이 들었다 그래요. 20대 때부터 군종병 할 때부터 오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당시에 자기는 가난하고 볼품없는 존재였는데 오카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교회에 예배만 드리고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사도성을 이어가야 하는 계승자라는, 세상의 소명자라는 자의식이 생겨났어요. 내가 특별한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기 자신이 늘 볼품없고 찌질하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나는 세상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소명자라는 그 확신을 가지면서 자기 인생이 좀 더 열심을 살아가는 삶의 동기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다워진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과 어떤 고유의 차별성을 가지느냐에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삶의 연결에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과 연결되는 무엇이 있어야지 삶의 튼튼한 베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행복의 조건에서, 행복 가설에서 조나선 하이트가 큰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그 일부인 경외감이 인간의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나 혼자 동떨어지는 나는 늘 불안하죠. J.I. 패커가 약함이 길이다라는 책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사역에 참된 열매가 맺히려면 참된 영적인 힘이 필요하죠. 힘이 있어야 뭔가 열매가 맺힐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참된 영적인 힘을 얻는 길은 자아를 의지하지 않는 겸손한 자세에 있다. 우리는 영적인 면에서 의지적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된다. 하늘로부터 연결되는 흔들리지 않는 삶의 확신을 가지려면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겠죠. 그런 연약함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나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거겠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같은 육체의 가시, 바울에겐 병이 있었죠. 그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해서 3번 주께 간구했다. 3번 간구했다는 것은 3번만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병이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런 응답을 받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가 약한데 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거죠?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힘이 내가 약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과 섬김의 길은 곧 약함의 길입니다. 인간의 힘은 언젠가 바닥에 닿기 마련이죠. 하나님의 힘만이, 같이 읽을까요? 빨간색 시작. 이거를 좀 믿어야 돼요. 나는 참 약한 존재다.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인생이 힘든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할 때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힘만이 우리를 지탱합니다. 그래서 J.I. 패커 얘기해요. 3년 동안 고관절 탈골을 겪으면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육체적 연약함과 인지적 약함을 직접 체험했어요. 그래서 의사가 그렇게 얘기해요. 가다가 트럭에 치이는 것처럼 아플 거다. 그리고 창의력이 다 떨어질 것이다. 그 J.I. 패커 같은 교수가 창의력이 없으면 글을 어떻게 씁니까? 인지적으로도 자기가 문제가 생기고 몸도 육체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을 3년 동안 겪었는데 덕분에 고린도 후서를 보는 안목이 넓어졌고 나보다 앞서 그 약한 길을 간 바울을 깊이 묵상했다. 그래서 약함이 능력이다, 약함이 길이다, 그 책을 쓴 거예요. 나의 약함이 이 책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고백됐듯이
당신의 약함에 이것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는 것은 약함에서 오는 거죠. 의지에서 오는 거죠. 이사야서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에 우리 인생을 기초로 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길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인식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Your way is better. 우리 아까 찬양했죠.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의 길이 내 생각보다 더 크면 우리는 어떻게 하루를 시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계시가 우리에게 연결되지 않으면 흔들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계시가 내 삶의 어떤 기초가 되지 않는다는 뜻은 내가 내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가겠다는 삶의 고백과 같은 거죠. 그러면 늘 흔들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그 기초가 우리의 삶에 흔들리지 않는 바울 같은 그런 삶의 기초를 놓는 거죠. 기독교 강요에서도 켈빈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주 만물 가운데 수없이 많은 등불이 창조주의 영광을 비추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 온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영광이 비추어도. 그 밝은 광채로 우리를 비추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오늘 하루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수많은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하루에 내가 만나는 사람과 사건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해요. 온전한 광채가 비추기 전에 꺼져버리죠. 때문에 사도는 보이지 않는 신성이 그렇듯 장엄하게 드러나 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내적인 계시의 조명을 받지 않으면 그것을 보지 못한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고 보지 못하면 그것을 캐치하지 못해요. 늘 얘기하죠. 공중의 새를 보고 들에 핀 꽃을 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염려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보지 못하는 안목이 없는 사람들이 있죠. 수없이 오늘 하루 중에 흩뿌려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루가 마감될 때 어떤 생각합니까? 힘들다. 직장이 힘들고 내 삶이 힘들고 내 가정이 힘들고 나의 미래가 불안하고 그래 끝이 나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지만 볼 수 없는 눈. 하나님의 무엇이 우리 가운데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 삶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늘 흔들리지만 우리를 붙들 수 있는 영원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을까요? 그때에 시작.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보지 못해요.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저는 바보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내 직장 생활, 내 힘으로 내 가정 생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깊이 인식할 때 실패 앞에 좌절하지 않고 성공 앞에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죠. 왜? 당연한 거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린아이들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하나님의 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가 성경이란 무엇인가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겸손이라고 표현하시죠. 그분은 우리의 지성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성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시죠. 인간 지성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빨간색 시작.
인간의 지성의 활용법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아래 겸손히 엎드리는 거죠. 일상에서 애써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방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 매일. 아니면 우리 그 영상 있는 거라도 틀고서라도 출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늘 흔들립니다. 그리고 불안하잖아요. 늘 불안해. 내 판단, 내 생각을 어떻게 믿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경의 사람이 되십시오. 옆에 사람마다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성경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직장 생활할 때도 일하는 것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자꾸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를 가지고 직장 생활을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모든 일에, 육아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그것이 내 삶의 내 삶의 문제에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늘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때 흔들리지 않는 삶의 기초를 가지는 거죠. 바울이 나는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다.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부터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삶의 기초를 가지고 혼자서 그 유대 지도자들과 그가 도전하며 살 수 있는 그 강함이 그에게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기의 삶을 얘기하는데 그 삶이 복음이죠. 우리가 영적 일기를 제자훈련 할 때도 쓰는데, 영적 일기를 쓰는 이유는 뭡니까? 오늘 일어났다, 양치했다, 잤다, 그거를 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하루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설명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무엇이 이렇게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펼쳐보세요. 아브라함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바울의 이야기, 요한의 이야기, 개인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 차잖아요. 에스더서 같은 데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 속에 흘러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일상 속에 흐르고 있는 거죠. 복음으로 우리의 삶이 설명이 돼야 돼요. 우리의 하루가 복음으로 설명이 돼야 된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동족 중에 여러 영갑자들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스데반을 죽일 때도 바울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는 정도로 그런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완전히 대적했던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나를 변화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생각을 바꾸지 않을 사람이야 나는, 그렇게 얘기하죠.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고집을 꺾지 않을 그런 종류의 인간이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바꾸실 분은 하나님. 존 스토트가 갈라디아서 강해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 정신적 상태의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바꾸거나 심지어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바꾸도록 허용할 생각도 전혀 없는 존재죠. 어떠한 조건 반사나 다른 심리학적 장치도 그런 상태의 사람을 회심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고백하는 거죠. 나는 절대 변하지 않을 그런 종류의 사람인데 내 인생이 변화되게 됐던 그것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인카운터 한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부딪혀야 돼요. 내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할 때, 예수님을 만날 때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나님이 자기를 늘 알고 계셨다는 걸 아는 거죠. 사울아 이름을 부르잖아요.
예수님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삭개오가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그 뽕나무 위에 있는 너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삭개오야 이름을 부르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아시지? 그 생각이 들었겠죠. 그가 태어나기 전에, 만세 전에 이미 그를 알고 계신 거죠. 그것을 부름을 받을 때 아는 겁니다.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소가 이렇게 그 멍에를 메고 앞으로 전진해야 밭을 갈죠. 근데 뒷발질하면 안 되니까 이 가시채, 이 삐쭉삐쭉한 목 같은 거를 이렇게, 그래서 뒤로 가면은 아프니까 앞으로 전진하려고 만들어 놓은 장치입니다. 예수님이 바울의 인생을 보니까 가시채를 뒷발질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아파하는 그런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야, 네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이 얼마나 고생이냐. 너무 놀란 거죠, 바울이.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했는데 그 예수가 정말 나타난 거예요. 아이고, 나 이제 죽었구나 생각이 들었겠죠. 근데 그리스도가 끝없는 사랑으로 그런 예수를 박해했던 자기를 사랑하시고 회복시킨다는 그 은혜가 바울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 딱딱한 바울을, 그 잔인했던 바울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그리고 변화만 시키는 것을 끝나지 않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서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어둠에서 빛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그것이 부르심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바울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를 변화시켰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어가 바뀝니다. 13절 13절에 늘 내가 다 자기예요. 그러나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 그를 내 속에 나타나기를 기뻐하셨을 때 삶의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내 중심으로 살아갔던 인생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뀝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그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이 자기가 만세 전부터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게 엄청난 감격이죠. 그냥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은 거죠. 애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도 애기들이 태어날 때 애기들이 태어나면 애기 태어나서 뭘 준비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애기 방도 준비하고 애기 옷도 준비하고 애기 신발도 준비하고 다 그러잖아요. 애기가 태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만세 전에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 이 땅에 우리를 지금 여기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로마서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했는데 그 자식들이 에서와 야곱을 얘기하죠.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우리 인생에 대한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세 전에 우리를 택했거든요. 아직 어떤 선과 악이 나기도 전에. 그래서 그것을 아래로부터의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정을 얘기할 때 누구는 구원받았고 누구는 안 받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들이 그냥 하는 논리적 그런 질문일 뿐이에요. 어떤 대답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정이라는 것은 이 아래로부터 예정.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왜 내가 받았지? 아무리 찾아봐도 근거가 나한테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보다 더 잘나서, 내가 더 도덕적이어서?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죠. 복음은 우리를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 속에 많기 때문에 늘 겸손이 기본값이죠.
내가 구원을 받긴 받았는데 그 근거가 어떤 근거도 나에게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그 외에는 그 무엇으로도 근거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예정이죠. 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와 감사가 있는 거죠. 그 기초가 있을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거든. 그래서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 은혜로 구원 얻은 사람이 은혜로 구원 얻어서 나는 더 낫다고 얘기합니까? 그렇지가 않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은혜의 구원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될 삶의 통로로 부름을 받은 거죠.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리 하심이라. 그 하나님의 선택, 그것이 그 삶의 안정감으로 다가와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려면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우리가 만세전에 선택을 받았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묵상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는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C.S. 루이스로 박사학위를 받은 박성일 교수님이 헤아려 본 기쁨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C.S. 루이스가 말하는 즐거움, 이 pleasure이라는 단어는 즐거움이란 우리의 감각에 와닿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선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숲속을 걸으면서 내리쬐는 햇살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조각들이죠.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본류이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조각이 그 햇살의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이 즐거움을 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이 이런 햇빛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 자체가 경배고 예배고 감사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즐거움 자체에는 천국의 냄새가 묻어 있습니다. 즐거움 자체의 창조주의 메시지가 속삭입니다. 그분의 오른손, 그분의 손가락과 맞닿는 순간이 우리가 즐거움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즐거움 자체가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그 순간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경배입니다. 우리가 햇살이 쫙 내비치는 그 아름다움을 경험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그 즐거움, 그거는 하나님을 느끼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감사가 넘쳐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삶에 스쳐가는 어떤 신선한 공기가 주는 즐거움이 있다면 그 즐거움을 즐거워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따로 계시고 바람이 따로 있는데 이 바람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정도가 아니라, 바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지만 그 즐거움, 그것이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다 얘기합니다. 우리 일상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속에서 그것을 경배로 이어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그분을 누리는 겁니다. 삶의 환경 속에서. 그러면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범위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1번이 뭐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즐거움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존 파이퍼가 내가 기뻐할 때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 얘기할 때 그 즐거움과 하나님의 영광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자꾸 경험해야 되는 거죠. 삶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워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영혼의 아라비아로 가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그 은혜를 깊이 경험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다 그러죠?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서 3년 만에 게바를 방문하러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바울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나서 그가 아라비아로 간 거죠. 아라비아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3년 동안 그가 있었던 그 아라비아 광야, 그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거겠죠. 은혜는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은혜는 인생을 드리고 싶은 삶의 비전을 가지고 오고, 그것은 우리의 삶을 준비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마광한 화살처럼 하나님의 전통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때에 화살을 사용해 달라, 그런 이사야서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화살통에 마광한 살이 뭡니까? 아주 날카롭게 간 화살처럼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그것을 쏘시면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무딘 살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영혼의 아라비아가 필요합니다. 헬렌 아우엔이 기도의 삶에서 이런 얘기 있네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영혼이 파괴적인 이유는 기도의 골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능력의 원천은 아라비아죠. 그가 그 3년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삶의 영적인 고요, 그것이 삶의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삶의 모든 영적인 능력은 하나님이 만나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시편 46편 10절 읽을까요? 이르기를 시작.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잠잠히 하나님의 됨을 깊이 체험할 때 인생에 더 많은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어떤 성취도 없다고 느껴지는 것은 영혼의 아라비아가 없을 때예요. 그러면 내가 맞는 이 길로 맞게 가는 것인지 맞게 가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고 실패 앞에 무조건 좌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실패 앞에서도 계속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이 우리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목회자의 영성이라는 책에서 유진 피터슨이 그렇게 얘기해요. 영성의 전제라는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내가 알기 전에 무엇인가를 하신다는 뜻이다. 우리의 영성의 전제라는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나보다 먼저 무엇을 하신다는 것을 아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임무는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나님이 좀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인식해서 거기에 반응하고 참여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그것이 영성의 전제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보다 앞서 행하시거든요. 그것을 기다려야 되죠. 근데 너무 조급합니다. 삶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삶에 나의 하루와 나의 인생에 복음으로 설명할 수 없어. 세상 사람과 비슷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nothing이죠.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죠.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떼미 허사로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는 그것을 누리는 영혼의 아라비아, 그게 바울의 사역의 원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는 삶에 사용하신 은유는 단일함, 자금, 조용함의 이미지들인데 그것은 겉보기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작은 것, 단일함, 조용함, 근데 엄청난 효과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소금, 누룩, 씨앗,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 아주 작은데 그것이 부풀어 오르죠. 하나님의 나라는 씨앗인데 온 열매가 많아서 수많은 나무가 깃드는 것 같은, 우리의 문화는 그 반대를 강조하죠. 큰 거, 다수, 소음. 그렇다면 목사들은 정신없이 노를 향해 달려갈 것이 아니라 침착하게 준비를 갖춘 작살꾼 같아야 한다. 작살꾼은 이 모비딕에 나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비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를 젓는데 한 사람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작살꾼입니다.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모비딕이 딱 등장했을 때 정확하게 찌르죠. 온갖 분주한 삶의 일이 있지만 그것을 하지 못하면 고래를 잡지 못하는 거죠. 삶에 있어서. 그래서 이 목사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정신없이 노를 젓고 달려갈 것이 아니라 그런 모비딕의 작살꾼 같은 고요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역의 두 가지 악은 부산함과 걱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용함과 집중력을 배워야 되는 거죠. 왜? 부산함은 에너지를 분산시키죠. 걱정은 에너지를 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혼의 아라비아가 없으면 부산함과 걱정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데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그게 뭐죠? 방향이 없이 여기 싸우다가 저기 싸우다가 뭘 하는지 모르게 힘이 다 빠지는 거죠. 믿음의 삶에는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서 내가 달려가노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나폴레옹 신앙이라고 그러죠. 열심히 왔는데 이 산이 아니야. 이 산이 아니야. 이 산이 아니야. 그렇게 된다. 가히 기도의 부조의 시대라고 말할 만하다. 과거 그 어느 시절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 팀 켈러의 그런 표현입니다. 세상의 흐름과 변화에 발맞추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문화에 젖어 사는 크리스찬들이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기란 좀처럼 쉽지 않은 실정이다. 제가 어제 그 충무교회, 우리 그 희준이 아버지 있는 교회를 갔는데 그게 군인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에 군인들이 많이 안 온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힘들어서 많이 왔는데 왜 안 옵니까? 스마트폰 때문에. 스마트폰을 이제 군대에서 다 볼 수 있거든요. 일과 외 시간에는 다 스마트폰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부들은 좋대요. 싸움이 안 일어난대. 다 대화를 안 한다는 거예요. 다 스마트폰 보고. 그러니까 교회 잘 안 온다 그러더라고요. 만일 의사가 매일 밤 11시에 어떤 약을 먹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고 선언한다면 당신은 절대 그 시간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어떤 핑계도 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영혼의 골방이 없는 거죠. 영혼의 골방이 없으면 늘 근심과 부산함과 걱정이 사로잡게 되어 있습니다. 슬로우 영성에서 존 마크 코모가 그렇게 얘기하죠.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지도 않았답니다. 자기는 그 어떤 영적인 것도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대요. 그냥 조용히만 있었답니다. 조용한 시간은 영적인 삶으로 가는 통로입니다. 침묵이라는 친구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어주죠. 그러나 사탄의 왕국은 소음의 왕국이다. 사탄의 왕국이 소음의 왕국이라고 지금 C.S. 루이스 얘기를 하는 거예요.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 레터를 보면 이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침묵이죠. 이 소음을 자꾸 일으켜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기 전에도 잠잠히 머물러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과정이죠. 삶에 있어서. 너무 분주합니까? 바울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바울이 곧바로 말씀을 전하면서 능력 가운데 살아갔던 게 아니라 그랬으면 조만간에 탈진했겠죠. 영혼의 아라비아에 가서 깊이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의 삶 속에. 마가복음 1장 35절 읽을까요? 새벽 시작. 예수님도 기도하셨죠.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은 사람이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 명이나 더 되었더라.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업됐겠어. 기적을 베풀었으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쫓아왔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라. 기적을 베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그 인기몰이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인스타 좋아요를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가 물러가서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바울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은혜를 능력으로 만들어가는, 은혜를 우리의 삶으로 적용시키는 방식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영혼의 골방에서 에너지로 바뀝니다. 그 삶이. 같이 읽을까요? 기도의 골방은 시작. 이 영혼의 아라비아를 거칠 때 인생은 무언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죠. 그러면서 수리와 길기라 지방에 이르렀고 거기에 유대의 교회들이 자기를 보고 박해하던 자가, 멸하던 자가 지금 복음을 전한다함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바울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3년 동안 내가 이렇게 내공을 다졌으니까 이제 위대한 사도의 역할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바울이 저 일을 할 때는 아무도 몰랐고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에 복음을 전한 게 잘못 전했다고 무시당하는 거죠. 그럼 나 안 해 뭐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 무시를 당하면서 그럼 나 사도 안 할래 그럼 안전하지 뭐 그러면 되잖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때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도 다 안 믿고 뭐 그럼 내가 안 해야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름도 없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작은 삶의 헌신을 바울이 지속적으로 하죠.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사용하신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그것이 그 삶의 작은 일에 헌신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14주기 이번에 오카노 목사님 그 세미나를 했는데 제가 세미나 가면 이렇게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이제 국제 제자 훈련에 있을 때 막내였어요. 저 위에 목사님들이 10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늘 하던 일은 집 나르는 일이었어요. 뭐 강의 같은 건 뭐 하지도 못하고 매일 집 세미나가 너무 많아가지고 매일 집 나르고 뭐 책 나르고 이런 일만 계속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잘해요. 근데 지금도 제가 막내거든요. 가면 다 이제 오카노 목사님 돌아가시고 다 이제 담임으로 나가셔서 그래 저기 가면 나를 혼내줄 선배들이 있다는 것이 지금 내가 교회에서 담임 목사라 누가 나를 혼냅니까? 그것이 저는 아주 좋아요. 저희가 막 뛰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합신에 그 이제 그 설교가 한 번 있어서 우리 국제제자훈련하는 세미나랑 겹쳤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대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그 강의하고 좀 늦게 내려가면 되겠습니까? 목사님 안 된다 그러면 제가 이 강의 취소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고 당장 튀어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네 이러고 하고 딱 갔더니 이제 세미나를 저도 막 진행을 오랜만에 했더니 감이 없어요.
그래서 막 분당 우리 교회에서 전화가 왔는데 나도 바쁘니까 그냥 대충 얘기했어요. 마이크 좀 설치하고 했는데 갔더니 테이블이 없는 거예요. 이 테이블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 그러니까 우리 대표 목사님 오셔서 이 테이블 좀 깔아야 되지 않나? 그랬어요. 그럼 테이블 어디서 갖고 와야 되잖아요. 전화를 하고 막 해서 테이블이 8층에 있다는 게 10층인데. 그러니까 테이블을 가지러 갈 때 이제 그 전도사님들이 이제 왔죠. 이제 그 교회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여러 있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 데리고 제가 갔습니다. 가르고 막 움직이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얘기도 들렸어요. 꼭 굳이 테이블 꼭 깔아야 되나? 이런 얘기가 들었습니다. 그렇죠. 굳이 테이블 안 깔아도 되죠. 근데 장사하는 사람 장사한다 그래 보세요. 그렇게 안 합니다. 왜 테이블 까느냐 하면 참석하는 사람들이 강의안을 펼쳐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거기 있는 테이블을 가지고 오는데 이 엘리베이터에 2개밖에 안 들어가요. 그럼 이게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꼭 깔아야 되나? 이걸 꼭 깔아야 되나? MG가 있는 거죠. 뭐 좀 조금 놀랬고 난 당연히 깔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왜 오는 사람들이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식사하러 다 갔어요. 식사하러 다 가고 이제 요때가 이제 다 하고 첫 사람이 오기 전에 세미나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첫 사람이 오기 전에 엄청나게 그날을 바쁩니다. 마이크 세팅부터 땀이 막 범벅이 되면 막 다 해서 모든 걸 딱 정리하고 첫 사람이 오기 전에 한 30분 정도 시간이 있어요. 그때 세팅을 다 하고 난 뒤에 고요함이 있습니다. 다 했다 그런 느낌이 있으면서 첫 사람을 맞이하는 그 고요함이 있어요. 일하는 사람만 아는. 그러면 하나님 이제 오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제가 식사하러 저는 식사 안 하니까 다 식사하러 내려보냈어요. 식사로 내려보내고 그다음 책이 올라왔습니다. 책을 세팅하죠. 이렇게 책을 세팅할 때 강의안 왜 이쪽으로 보냐면 오는 사람들이 잘 가지고 가야 되죠. 책, 물, 간식 순서도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간식부터 받으면 책 받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강의안 큰 것부터 받고 그 다음에 작은 거 그 다음에 물 가지고 간식 들고 들어가야지 동선이 제일 맞거든요. 그 책도 오면 다 이렇게 삐뚤삐뚤 돼 있죠. 그거를 다 몇백 권을 사람들이 보는 방향으로 다 맞춥니다. 그리고 라인을 맞춰서 조금씩 띄워서 많이 몰릴 때 사람들이 잘 받을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놓는 거예요. 막 세팅하면서 옛날 생각도 많이 났습니다.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릅니다. 책이 이렇게 돼 있든 저렇게 돼 있든 가지고 가기만 하면 되지 않나요? 네. 두 가지가 제 마음에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서비스를 하고 싶고 두 번째는 옥 목사님의 세미나이기 때문에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왔을 때 참 좋았다. 그것을 좀 느꼈으면 좋겠다. 제가 마치고 그 전사님들 따로 부르려고 하다가 부르지는 못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 내가. 근데 부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으로는 사역이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사역이 안 됩니다. 그 태도는 삶은 태도죠. 하나님 앞에 영혼의 깊은 은혜는 아주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한 삶의 태도가 되는 거죠. 인생을 성공하고 싶다면 삶의 태도를 바꾸면 되는 거예요. 태도가 삶을 나가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제 제가 충무교회 갔는데 우리 희준이 아버님이 해서 갔어요. 하만. 제가 기차를 2번 타고 갔습니다. 근데 여기는 군인교회라 목사님들이 2년에 한 번씩 바뀌어요. 군목이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여기서 목회를 열심히 그런 마음이 잘 없습니다. 그냥 세례 숫자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승진하고 2년마다 바뀌니까. 그러면 이 군인교회에 이제 간부들이 있는데 희준의 아버님은 거기에 외부 사람인데 군인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희준의 아버님을 어떻게 봤냐면 페이스북 친구인데 페이스북 엄청 열심히 하세요. 왜냐하면 목사님, 선교사님 이런 사람들을 막 다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 사람들을 와서 좀 섬길 수 있을까 해서 코로나 전에도 온갖 사람들이 다 왔어요. 그러면 이 군인교회 한 30-40명밖에 안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사례비도 별로 잘 못 주죠. 그러면 본인이 돈을 대고 그 다음에 섭외도 본인이 하고, 그래서 제가 동대구역까지 가고 거기서 마산으로 가야 되니까 하만에서 1시간 정도 걸려요. 동대구역까지 새벽에 오셨더라고요. 새벽에 와서 목사님 한 20분 기다렸다 타야 되니까 기차를. 그러면 조금 더 쉬실 수 있다. 그래서 동대구역까지 와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올 때는 차가 막혀서 마산까지 올 때도 이렇게, 그래서 한번 강의하고 식사하고 목사님 강의 하나만 더 해달라고 큐티 강의를 또 만드셨어요. 한번 왔는데 이제 목사님 좀 뽕을 좀 빼고 가셔야 된다고 다 와서, 그러니까 저도 사람들한테 강의하고 밥 먹고 또 큐티 강의하고, 근데 이 차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차 시간도 이렇게 넘어가는데 누가 나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또 그냥 있을 수 있는 나눠야죠. 나누고 막 밟아가지고 또 막 거의 직전까지 오고 막. 그러면서 목사님이 우리 집사님 참 대단하다, 너무 감사하다 그러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하면 은혜가 안 된다. 목사님이 2년 만에 바뀐다. 불만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굉장한 적극성을 가지고 막 애쓰는 거죠. 누가 알아줍니까? 갔더니 책도 제가 쓴 책을 이미 3권 정도 있더라고요. 목사님 사인 좀 해주십시오 그래요. 사인을 했더니 그거를 우리 목사님이 선물로 주십니다 이러면서 또 이렇게 이미 다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의미가 있죠. 그러면서 또 장문의 카톡을 보내셨더라고요. 목사님 거룩한 낭비를 해주셔서 감사하고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는 게 자기가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신앙생활할 때 삶의 여러 가지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거죠. 교회를 가보세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 중에 온갖 교회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자기 삶의 열정을 회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 21절 한번 읽을까요? 그 주인이 시작. 주인이 얘기하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면 주인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했지 주인의 즐거움을 줄 게가 아니라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 자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겁니다. 성경은 아니지만 스티븐 잡스가 이런 얘기했어요. The journey is the reward. 정말 멋있는 말이죠. 성경의 어떤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The journey, 과정은 그 자체로 선물이며 보상입니다.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과정은 그 자체로 보상이며 선물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은혜로 부르신 그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바울의 삶의 순종은 그 핍박했던 나를 은혜로 부르셨고 나를 통해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자체가 선물이죠. 부족한 인생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흘러가도록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나 복음이 위대한지를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형편없는 나 같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일하신다는 걸 통해 흘러가는 거예요. Joy is reward.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것이 주인의 즐거움을 누리는 삶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하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아라비아로 가 있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 모든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까요? 우리 찬양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이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